어, 그러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갑자기 참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는고 하니, 야, 이렇게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오셨구나.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태양볕에 그 뜨거운 온도에 또 다른 교회 가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오셨구나.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시는데 이 부족한 종이 설교하는 우리 교회 오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중에 어떤 분이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이제 구인의 재림 예수 책인데, 나는 이제 주신 그분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그분이 시내에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차에 다 이걸 책을 놔둔 모양이네요. 저는 진작 받았어요. 우편으로 다 보내주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뭐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목사님 보시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렇게 나눠준 모양인데, 근데 핵심은 그 구인의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재림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볼 것 없이 가짜죠. 그런데도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 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은 뭐 읽어볼 하등의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조잡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뭐 가져가면 뭐 합니까? 교회에 제출하시든지, 안 그러면 바로 폐기 처분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 주가 이단 경계 주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이단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음 주에는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4장입니다. 14장을 보고 이만희 일당들은 과천에다가 그들의 아지트를 짓고 그것이 마치 시온 산이냐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정말 한심하기 거저이 없는 것들인데, 이단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보편적인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너무나 특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책 내준 구인의 시도 여기서 박태선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태극기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태극기가 하나님을 뜻을 나타낸다. 뭐 과천이 시온산이다. 또 동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동방이 한국이다. 뭐 이렇게 아주 특수화시키는 것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시온산이 나오는데요. 이만희는 시온산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이만희 책들 보게 되면, 그 신천지 보게 되면 시온산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자,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걸 잘 읽어보면 시온산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 지었죠. 헤롯 왕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온산의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성경을 제가 무슨 책처럼 읽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무슨 책처럼 읽으라 그랬어요? 국어책처럼. 일단 국어책처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잘 보시면, 자, 시온산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있고 유재열이 있으면 그게 시온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온산의 특징이 뭐냐? 누가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님의 우두머리가 되는 곳, 그게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시온산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 태인교회는 시온산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계셔야 되는 곳에 뭐 최영사매가 있다든지 뭐 홍길동이가 있다든지 뭐 김길동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온전한 시온산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있어요? 14만 4천. 이거는 12 곱하기 12. 그럼 얼마예요? 144죠. 수학 몰라도 상관없이 14만 4천이니까 144. 거기다가 1000 곱하면 땡땡땡 14만 4천이 되죠. 완벽하고 숱한 무리가 있는 온전한 백성들의 수. 그게 이제 14만 4천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온산에는 잘 보면 예수님이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 어린 양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 물건이 이게 내 거다라고 할 때 도장을 딱 찍잖아요. 도장을 딱. 그건 내 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낙인을, 도장을 빵 찍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의 것, 하나님 것이 되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첫째,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요? 여자와.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뒤에 가보면 바벨론을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것들,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것, 또 타락된 세상, 그런 것들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특별히 13장에서 보게 되면 666이 나왔잖아요. 사람의 수. 그 도장을 빵 찍는데, 그냥 네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6, 어떤 성경은 616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로와 같이, 꼭 네로 한 사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또 목사님 중에서도 666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 정치 얘기만 한다든지 세상 얘기만 한다든지 뭐 심리 얘기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또 목사 중에서도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불이 영원토록 불태운다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혹은 내놓고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놓고 내가 신이다. 내로 도미티안, 김일성 이런 종류들이 그런 거 아니겠죠. 일본 천황, 내가 신이다. 이렇게 건방진 소리하는 인간들. 그리고 이단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에 따라 다니는 것들도 여자와 더럽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거, 유혹하는 것을 따라 다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오직 누구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태인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태인교회는 무슨 길로 가는 교회겠어요? 성경 말씀의 길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태인교회의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교회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두 증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가야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말 외에 다른 말 하면 그게 좀 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결한 자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앞에 이거 녹색이죠.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왜 깨끗하냐? 얘는 검정색만 있으니까, 이거는 녹색만 있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 이상한 색깔 잔뜩 묻어놓으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성경이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간단한 게만 들어있는 이게 순결한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거 참 무식한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도 진리지.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도 진리지. 부처님도 진리지. 공자님도 진리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혼탁하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인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순결하냐? 내가 섬기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태인교회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정거장은 내가 섬겨야 할 곳은 태인교회다. 태인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태인교회밖에. 그런데 이제 깨끗하지 못한 태인교회 성도들은 태인교회는 뭐 대충 나가는 교회고, 내가 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저희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저쪽 교회 헌금 내고, 이게 이제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태인교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돕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로지 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태인교회를 통해서. 이번 주일날 지금 재난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는데, 힘든 교회가 있다는데 혼자 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 얘기하고 당회 얘기를 해서, 목사님 이번 주일은 재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교회 가서 같이 그들과 눈물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들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인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내가 태인교회 성도로서 다른 교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청결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청결한 목사가 뭐냐? 태인교회 목사로 사는 날 동안 무슨 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태인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맡고 있는 한, 내가 내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우리 태인교회 성도밖에 없다. 이 지혜를 놓고 항상 그게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게 순결하다. 간단한 거예요. 순결한 것은 딱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저 회사 생각하고 이런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특징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어린 양에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3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3장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황제 숭배를 하고,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표를 가지고 물건도 주고받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순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내 주인이고, 돈 밑에는 황제도 내 주인이고, 김일성도 내 주인이고, 일본 천황도 내 주인이고, 우리 회사 사무실, 우리 회사 사장님도 내 주인이고, 이렇게 해서 뭐 주인이 시키면 내 회사 사장이 시키면 내 예수님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쉽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직장에서 뭐라고 그래도 사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사장님 말씀 따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 그만둬야지. 내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직장 생활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어려워요. 목회하면서도, 설교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는데, 신방가 가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청결하게 예수님이 가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행할 힘을 주시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고백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거 진짜거든요. 진실이거든요. 눈꽃만큼도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일이 닥치니까 무섭잖아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숱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실패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몸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하면 되지, 다 됐으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부흥회하러 막 다니고 그랬어요. 다 됐으니까. 안 되는 것은 안 해서 안 하는 거니까, 못해서 하는 게 안 해서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죽을 똥 살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너무나 세상은 만만치 않고 톡등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 걱정 없다 이런 사람은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 주님만 따르고 싶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첫째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보십시오. 오늘 이 뜨거운 날에 그 이단책 돌리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 더운 날에 성도들 보면 막 욕할 텐데, 이 이단 새끼들이 뭐하나 막 욕할 텐데, 요거도 먹으면서 이렇게 땡볕에 충성을 따지면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100배 낫는 거 아닙니까? 그 충성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혜단 말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의지하는, 항상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짓말도 포함되겠지만 그건 가지적인 거예요. 원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줄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살 수 있다.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데,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지 못한 이만희에게 배우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한번 이단에 빠지면 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나 봐요. 오늘 책 나눠준 구인애가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림 예수가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나요?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건데, 이 간단한 걸 그리 몰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데 왜 선전하고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 선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여러분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태인동에 있다, 금호동에 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 안 해도 이미 다 안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거짓말이 뭐냐? 예수 없이 사는 시대의 거짓말이에요. 참 요즘 답답해요. 어떤 목사님을 믿으면 이 나라 통일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를 통일부 장관을 세우면 통일이 된다고 그러고,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또 몇 년 전에는 어떤 여자가 이 땅에 전쟁이 난다 그랬잖아요.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길이 계시고 역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인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흘러가는 길이 있는 건데, 그거를 지가 마치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듯하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과 어긋나는 말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믿습니까? 자, 따르게 성경과 거짓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이제 캐톨릭도 거짓이에요. 이제 캐톨릭은 처음에 이제 루터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때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주의 종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캐톨릭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기존의 교회 캐톨릭이 오히려 루터를 쫓아내 버리니까 루터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교회가 생긴 거죠. 성당, 원래 성당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이 성경 위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위에. 캐톨릭은 뭐냐? 캐톨릭은 교회 위에 우리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캐톨릭은 교회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합니까? 존경까지는 안 하겠고, 자, 다시 질문. 여러분이 저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신뢰하지 않으신 모양이구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대로 하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성경하고 위배됩니까? 근데도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럼 네가 가라 이래 버리면 안 되죠. 그때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되는가? 네가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이단이다.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14만 4천 명은 성경이 진짜다라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캐톨릭은 안 그래요. 캐톨릭은 예를 들면 요즘 동성애가 있잖아요. 동성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동성애자들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게 문제라고. 다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럼 다시 묻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사랑하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 남녀 관계없이 하고 싶은 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되는 거죠. 증오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독 그 행위 그 자체는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들을 감사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 그거는 죄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개신교 목사인데 동성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목사님은 이단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랬대.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성경에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캐톨릭이 의논을 합니다. 캐톨릭의 제일 왕은 누구예요? 교황이죠. 쭉 명령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이제 교황이 밑에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리를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이거 좀 고민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교황들이 쫙 의논을 합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립니다. 동성애 괜찮은 것이다. 이 시대는 동성애 옳다. 만약 이렇게 딱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황이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옳은 것이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위배돼요? 위배되잖아요. 위배가 되죠.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교회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캐톨릭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톨릭 안에는 거짓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이제 거룩한 엄마라고 해서 성모라 그러잖아요. 성모. 그러니까 거룩한 어머님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성모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런 교리를 얘기한다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각종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인들의 이름으로. 각종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는 거짓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짓말이 입에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지금 이단하고 관계되고 또 시온산 이만희하고 관계되고 그러는 것들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른다. 근데 지는 안다 그래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딱 내려놓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 내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내가 뭔가 좀 깊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픈된,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감추어진 곳에 자꾸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이런 자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항상 어디 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저에게는 우리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교육이면 다 가라 그럽니다. 다 가라 그런다니까. 그러나 목사한테 말하면 안 돼. 목사님은 몰라. 거짓 목자로서 몰라. 장로들은 일이야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내가 사는 곳을 일단 시온산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속이 일단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대로 등불이 되고 우리를 가이드라이너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태인교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시온산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100% 시온산, 100%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혹은 살아계실 주님 오신다면 그날 100%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14만 4천 명이 되시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